2021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렇게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저는 좀 이 시간에 격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견디신 여러분, 인내하시고 서서히 대면으로 가면서 한 분 한 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고립되어 있었을 때 집에서 삼시세끼 밥해 먹이시느라 애쓰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인사했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인내하시고 견디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ICU 병동에서 우리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들을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중무장을 하면서 힘드셨을까,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목회자들의 38%가 지난 코로나19 시작한 1년 동안에 이 풀타임 사역, 전임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조사 때 29%보다 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지난 2개월 이상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rejoice, joy라는 단어가 적어도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바울의 권면이 놀라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는 가택 연금된 상황, 수감자 신분 속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놀랍죠. 갇힌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뜨거운 기쁨을 이 편지를 읽는 성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가 간직했던 이 기쁨,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평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갈등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갈등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편지를 받는 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델포이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자매를 뺀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형제라고 말할 때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그는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만 아들, 딸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딸이세요. 옆 사람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시기 바라요. 네,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오래전에 TV의 프로그램 속에 등장했던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기억합니다.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참가자는 70, 80대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퀴즈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아니잖아, 좀 빨리 설명하지 뭐야, 이러면서 잔소리하면서 서로 이제 안 좋아요. 자, 마침내 이 절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자신 있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왼수 이러고 딱 할머니가 얘기했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원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생연분. 네. 1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Stand firm. 자, 이 단어는 여기에서 또 그들은 면류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이 면류관은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썼던 그 관 기억하시죠? 그것을 말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최후에 주는 그 면류관, 월계관을 말하는 것이요. 바울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마감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상 받을 때까지 견디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stand firm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용된 동사는 스테케테라는 동사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This is military term. 병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초소, 지켜야 하는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초소를 포기하려고 하는 압력과 적들의 공격이 막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초소를 굳건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초소를 맡은 군인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Stand firm. 그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이었던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한 적이 있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입는 제복을 묘사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싸움이라는 것이고 승리해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싸움을 굳건히 서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굳게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남편 안에서가 아니라 아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함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특별히 이름을 지목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말씀. 전에도 말씀드린 것 있듯이 이분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두 분의 권사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좋지 않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입니다. 뭐 굳이 이것을 외우시겠다면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호성과 순두부. 유호성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도 안 웃깁니다. 아니 뭐 외우는 것은 자유이지만 유호성이 무슨 죄일까요? 어쨌든 이 영향력 있는 두 분의 여성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상하게 합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기류가 교회 안에 흐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울은 두 분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합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오디아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두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리에 관한 부분이라면 본질적인 문제라면 바울은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래서 문제고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적었을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일 때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짚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들이다,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다라고 지명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 was just a personal matter.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와 차이점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생겨나는 갈등의 관계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분. 그래서 내가 저분 때문에 예배를 옮긴다, 막 3부 예배로 일부러 가시는 분도 있고, 내년에 위원회를 옮겨야 되겠다, 찬양대를 일부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분들 있으면 안 되시는데요.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인데 틀렸다고 말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놓고 약간의 차이점을 놓고 하는 그 게임을 뭐라고 그러죠?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영어로는 그것을 spot the difference라고 해요. spot the difference.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 주장이 맞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고 이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름을 집중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기질과 성격과 경험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나와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에 2장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짚은 것을 기억합니다. 2장 2절로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라고. 나보다 better person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갈등 관계를 풀어내는 대답이에요. 얼마든지 저분의 생각이 나보다 옳은 것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풀을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계속 말씀 보여주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마음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이 갈등 관계를 풀어내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 사람은 단수인데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인데 어떤 성도의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전체를 단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크 펠로우라는 뜻인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소가 두 마리가 항상 농사를 같이 짓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언제나 두 마리. 그래서 멍에 하나를 두 마리 소가 같이 지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청하신 적이 있죠. 그 뜻은 뭡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한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주장하면 멍에 때문에 생채기가 생기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초청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에요.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또 앞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올 한 해 다 옛것을 이제 울려보내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평안이 사라진 갈등 관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가라, 화해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숙제이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4에서 7절 한번 외워보세요. 이 4에서 7절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뻐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아버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신앙생활에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부서가 잘 안 돌아가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 사역이 잘 열매가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받은 기쁨을 신앙생활 속에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기쁨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이며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 혹은 reasonable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이에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그리스도인 부부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이 사과 주스를 먹다가 죽었는데 썩은 사과 주스였습니다. 참 불행히도 어떻게 유통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아기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제조회사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갖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은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막 진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다른 목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사인업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를 옮겨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죠. 진짜로 교회를 옮기셔. 막 안도의 한숨 이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 곁에 그분보다 더 센 분이 옆에 딱 나타납니다. 비슷한 성향의 더 센 능력자가 옆에 와서 내 옆에 붙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거든요. 그분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해법은 그런 분들을 향한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에게 전해지고 누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면 그 영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언제나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보이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참 많으시죠? 회사 일이 보통이 아니죠. 늘 우리는 염려 가득한 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염려를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의를 다 빼앗겨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앙시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왔습니다. anxious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숨이 막히고 목이 이렇게 졸리워져 있는 상태, strangling, 막 목을 조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anxious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는 이 단어가 würgen이거든요. würgen, umlaut 2개 붙은 würgen. 이 단어는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자가 큰 물소를 사냥할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가다가 물소의 엉덩이 위에 딱 올라탑니다. 그러면은 이 물소는 놀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막 뒷발질을 치면서 모든 있는 힘을 다 거기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죠. 그 순간 사자가 물소의 목을 탁 물어가지고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수록 더욱더 우리를 졸라매서 우리의 힘을 빼앗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만을 보게 하며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짓눌러버리며 우리의 기쁨을 다 짜내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게 만들어서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염려라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마침내는 심장동맥 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감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마음의 행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리마인드 해드리고 알려드려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그분께 설득시키고 부탁해야 할 만큼 매정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의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 자신의 모습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태도와 행동들이 떠오르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쓸데없는 염려 좀 제발 하지 마. 아무 도움 안 되는 염려,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식구, 아내나 아이들이 차 몰고 나갔다가 예정된 시간에 안 돌아오기 시작하면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래서 이미 제 마음속에는 막 이렇게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막 누워 있어. 이머전시 룸에 가 있고 혹시나 이 장례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사나 막 안 해도 돼야 되는 염려를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염려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확신 가운데 머물 때 우리에게는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많고요. 염려거리가 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1년 사이에 분명히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붙들었어요. 2022년에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제깍제깍 바로바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원하는 것들 그대로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He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이 염려 때문에 질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할 때 권투하는 시간의 80%는 잽을 얻어맞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속 잽을 맞는 거예요.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그 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버티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의 약속인 것이에요.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3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미지죠. 이 찬송가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작사가는 H.G. 스패포드 1873년 이렇게 왼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리스라는 사람이 76년에 곡을 썼습니다. 곡의 제목은 Ville du Havre. 이게 불어인데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H는 호레시오인데 호레시오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대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로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받는 일꾼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절친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D.L. 무디였어요. D.L. 무디를 많이 후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미시간 호수 주변에 많은 프로퍼티가 이분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그 사람 나이 43살 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이전에는 첫 번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와 아내와 4명의 딸들은 우리 좀 힐링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D.L.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후원도 하고 우리 유럽에 여행 가자 해서 시카고에서 아마 기차를 탔겠죠. 뉴욕항에 가서 뉴욕에서 파리까지 가는 여객선 빌르 드 아브로, 아까 그 노래 제목, 이게 여객선 이름입니다. 이제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리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직전에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소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배에서 내리게 됐고 아내와 4딸만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후 11월 22일 새벽 2시에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보가 왔는데 아내로부터 왔어요.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음. 이 낙심한 마음에 할 수 없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낙심해 있을 아내 곁에 빨리 있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나는 배를 구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배에 탄 후에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 말에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신 차리고 좀 견디려고 하던 그가 이 덮치는 파도와 바다 속에, 그리고 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자기의 딸들을 떠올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는 듯 기도 아닌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이들의 얼굴이 자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책의 화면 표지예요. 거기에는 그의 아내와 오른쪽에 있는 4명의 딸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딸들의 얼굴을 떠오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기도 아닌 씨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느 새벽에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전에는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평안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남긴 거예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내게 있는 이 평안의 물결이 나를 찾아올 때, 슬픔이 저 바다 파도처럼 나를 둘러덮칠 때,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ee. 내 운명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시가 노래가 됐고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이 스토리, 이 평강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인간의 언더스탠딩, 우리의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요, 꼭 손과 말이나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다짐, 마음가짐도 적용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에요. 꼭 전화하거나 어디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8가지의 미덕이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런 말씀들은 당대의 헬라 문화권에서 숭앙을 받던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미덕들이 여기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생각이나 가치관에도 좋은 미덕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는 너의 힘을 통해서, 너의 마음 수련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경건하고 좋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다 있지만 하루에 먼저 일어나서 매일 먼저 하는 일이 이메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이 귀한 가치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것. Think about these things and then practice.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는 일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인생의 염려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가 저희를 지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저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